새롭게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 이곳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 쳐올라가니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제33장.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떨어져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은혜를 받으면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 전혀 다른 사람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급한 사람은 느긋해지고 계산적인 사람은 한없이 너그러워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가요? 은혜를 받아도 우리는 여전히 나의 기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교회 문을 나서도 운전할 때 불편한 상황을 맞닥뜨리면 나도 모르게 욱하는 성격이 튀어나오죠. 그게 괜찮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은 성경에서 가장 인간적인, 그래서 우리와 가장 닮은 인물입니다. 그의 기질은 요즘 말로 하면 치밀한 전략가형입니다. 상황을 분석하고 치밀하게 계산합니다. 팥죽으로 장자권을 샀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외삼촌 집에서도 그의 계산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좀 변했을까요? 네, 변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다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은 여전히 계산하고 전략을 세웁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이르나이다. 내가 주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라. 야복 나루에서 환도뼈가 어긋나는 체험을 했음에도 형을 만나기 전 사신을 보내 간을 봅니다. 형의 은혜를 구했으나 그의 계획대로 되지 않은 듯 보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 야곱의 머리가 빠르게 굴러갑니다. 끝났다. 이제 죽었구나. 야곱은 형 에서와 함께 온 장정 400명을 보복을 위해 온 군대로 생각했습니다. 미리 사신을 보내어 은혜를 구했지만 형이 군대를 끌고 와서 나에게 복수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인제에 있는 자작나무 숲길을 가다가 줄지어가는 탱크 부대를 만났습니다. 도로 위에서 엄청 천천히 가는 탱크 뒤를 따라가려니 답답해서 추월해 버렸습니다. 저는 탱크를 봤지만 전쟁이 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전쟁을 경험한 적도 지금이 전쟁 상황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달랐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한 행동이 있기에 지은 죄가 있으니 당연히 야곱의 머릿속에는 형이 자신에게 대한 복수의 칼을 갈고 쫓아왔을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생각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하자 그의 기질이 다시 작동합니다. 야곱은 즉시 행동합니다. 자식들을 나누어 줄을 세웁니다. 여종들과 그 자식들은 맨 앞에, 레아와 그 자식들은 중간에,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둡니다. 이것은 싸움에 대비한 전열이라기보다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순서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앞줄은 내주어도 요셉만큼은 안 된다는 편애의 마음이 보입니다. 위기 앞에서 야곱은 다시 옛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곱을 비난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400명이 달려오는 소리를 들으면 결론부터 내립니다. 내 인생 끝났다. 우리에게 400명은 현실의 압박입니다. 직장에서의 구조조정 일수도 혹은 건강 이상이나 가족의 갈등, 부부 사이의 대화 단절, 학생에게는 진학과 성적의 압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실제로 군대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 생각이 나를 덮칠 것 같은 힘으로 다가온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건 끝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상황을 하나님 없이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래서 성경은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복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야곱은 400명을 군대로 해석했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여기서 중요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야곱의 기질은 그대로지만 위치가 바뀝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늘 뒤에 숨어서 계산하던 야곱이 처음으로 가족들보다 앞서 나갑니다. 그리고 다리를 절면서도 도망치지 않고 형을 직면합니다. 여전히 두려웠고 여전히 머릿속 계산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계산 뒤에 숨지 않고 문제의 한가운데로 직접 걸어 들어갑니다. 외삼촌 라반과의 시간을 통해 야곱은 속고 속이는 삶이 무엇을 남기는지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받았을 그 억울함과 분노를 야곱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피하지 않습니다. 7번 절을 하면서 나아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형 에서를 향한 야곱의 진심 어린 반성이자 자기를 낮추는 회개의 행동입니다. 영화 밀양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참된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께 제 용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고통에 책임을 지는 과정이 생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얻은 마음의 평화는 진정한 신앙이 아니라 이기적인 자기 합리화일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처절한 뉘우침이나 피해자에 대한 배상, 삶의 변화 없이 믿기만 하면, 기도만 하면 다 용서받는다는 식의 논리는 기독교를 값싼 은혜의 종교로 전락시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7번 절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향해 자기를 낮추는 깊은 겸손과 책임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며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칼을 들고 온 줄 알았던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안습니다. 야곱의 계산에서 400명은 보복이었지만 하나님의 준비는 화해였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루어진 사람입니다. 그럼 20년이라는 시간 안에서 에서는 어떻게 살았기에 오늘과 같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성경이 직접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작가적 상상력을 가지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몇 가지 단서는 있습니다. 동생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후 처음에는 살기 등등해서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뿐만 아니라 에서의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동생에 대한 복수심으로 인생을 망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에서에게는 세일 땅을 주십니다. 그는 그곳에서 번성하고 민족을 이루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과 언약이 전개되는 땅이 항상 동일하게 겹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에서 넉넉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모르는 곳에서도 이미 일하고 계셨습니다. 에서의 삶이 망가지고 피폐했다면 오늘과 같은 아름다운 화해는 이루어질 수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동생 야곱을 보니 측은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자기에게 절하며 나오는 모습에서 삶의 고단함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동생의 얼굴에서 에서는 동생을 용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서의 삶을 축복하심으로 이미 동생 야곱과의 화해를 준비하셨습니다. 비록 에서는 언약의 계보를 잊지는 못하지만 야곱도 에서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에서처럼 누군가에게 속여 빼앗김을 당하고 말과 폭력으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에게 에서를 축복하시고 은혜로 붙드신 그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으로 이제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에서는 함께 가자고 제안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이는 세상의 강력한 힘, 400명의 군대와 풍요인 세일 땅이 야곱의 뒷배가 되어주겠다는 달콤한 유혹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를 거절합니다. 야곱이 가야 할 곳은 하나님께 서원했던 베델이기 때문입니다. 에서를 따라 세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세상 권세 아래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되 그들의 가치관과 목적까지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룩한 구별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세일은 거절했지만 하나님이 명하신 최종 목적지 베델로 곧장 가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 초입인 세겜에 멈춰 섰습니다. 세겜은 비옥하고 살기 좋은 성읍입니다. 야곱은 이곳에서 땅을 샀습니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땅을 산 것으로 봐서 잠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착하려 한 것입니다. 완전한 세상인 세일로 가지는 않았지만 철저한 헌신의 자리인 베델로 가기에는 아직 주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가나안 땅 세겜에 들어온 것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대충 이루어졌다고 스스로 만족해 버렸을지 모릅니다. 이 또한 하나님 없이 생각한 결과입니다. 우리도 에서를 따라 세일로 가지는 않았지만 혹시 베델로 가기 전 세겜의 장막을 치고 안주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곳에서 야곱은 제단을 쌓고 이름을 붙입니다. 엘 엘로에 이스라엘의 의미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입니다. 이전까지 야곱에게 하나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거래하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내 고통의 현장에 함께 계셨고 내 비겁함에도 나를 인도하셨으며 내 삶의 구석구석을 다스리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격은 여전히 야곱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의 자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자리도 바뀐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려움이 올라올 때 끝났다는 생각 대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미루고 외면해 두었던 문제 앞에 조금은 천천히 그러나 용기를 내어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머무르기보다 하나님이 부르신 순종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길 바랍니다. 신앙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신 그 사랑 앞에 내 삶으로 응답하는 값비싼 은혜의 걸음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전히 야곱 같은 우리지만 은혜로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개선보다 앞서 일하시며 절망 중에도 화해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소서. 아멘. 값싼 은혜 뒤에 숨지 않고 상처 준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 책임과 예의를 다하는 참된 회개의 모습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야곱처럼 절뚝거리는 고단한 삶일지라도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갈 때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형통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